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이죠. 이게 18절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넘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19절에도 나오지만 보지 못하리라 그러거든요. 지금 죽으실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라 그런다는 말은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살겠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라 그러죠. 그 사실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지금 아니 죽으신다 그랬다가 그리고 또 나를 다 좀 이따 본다 그러고, 그렇죠? 그 살겠다 그러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직은 제자들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요.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 고아들이에요. 두 번째가 아들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걸 우리 기초성경 공부하고 연구해서 바라보면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들하고 고아들이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입양된 사람이에요. 원래는 마귀의 자식이시죠. 전부 다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아들들로 입양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고아와 입양된 아들들, 아버지를 가진 참된 아버지죠. 하나님. 이 사람으로 구분돼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돼요. 중간은 없어요. 이게 무슨 없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그 그림을 조금 그려놨어요. 이제 이게 전부 이제 그에 관한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국한하지 말고 이제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 오리라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 오십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셨어요. 보이셨는데 문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수님 올라가셨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고아가 아니라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이. 그런데 이 성령님이 들어간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은사주의 목사들이 악용하는지 몰라요. 우리 배웠어요. 성령을 받는 방법이 이 시간 순차적으로 배열해 보면 바뀌었어요. 처음에 사도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후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볼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책갈피 넣어두시고 20장 22절.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고아들이에요. 전부 다. 아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마귀가 아비긴 한데 그건 참된 아비가 아니기 때문에 아비가 없는 고아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사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부는 거예요. 불어 넣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가지고 내가 후 이름 부르면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면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이것도 진리지만 그 당시에 진리였어요. 좀 앞으로 나가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거는 하나의 파가 생긴 유명한 구절이에요. 캠벨 파드르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물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그들도. 2장 38절. 아까는 사도들에게 말했고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나오면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물개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물이 없는 데서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야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조금 나가가지고 앞으로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여기 2장에 3절 이거 가지고 오순절 불 받으라고 하는 목사들 나 지금 또 들었어요. 엊그제도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정가원 목사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에 불 받아서 오순절에 언어를 써야 된다 이러면서 방언하라 그래요. 알라까라 살라 이러면서 오순절에 언어. 오순절에 불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2장 3절.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불이에요. 불같은 모양이에요.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혀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왜 불침례 받으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 성경을 교묘하게 변개시켜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19장 6절. 사도행전 19장 6절.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랬어요. 안수하니까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한 거예요. 이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표적을, 그러니까 유대인 있는 곳에서 표적으로 방언들을 행해졌다고 항상. 그 사도행전 19장부터 사도행전 나오는 모든 방언들 전부 유대인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데, 그래서 목사들을 지금도 쓴다고 줄 쫙 세워두더라고. 이렇게 놓으라 그래가지고. 손으로 하다가 어떤 사람은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손수건도 많아요. 그냥 바울의 손수건 하면 다 뒤집으시고 또 이러고 올라갔어요. 바울의 손수건 다 성경으로 사기치는 사람이고, 지금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 이 구절을 보시면 숨 쉬는 것도 아니고 물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안수도 아니에요. 무슨 불의 모양으로 갈라지는 혀들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겁니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듣고 믿은 거예요. 신뢰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지선다예요, 여러분. 오지선다. 시험 보는 사람들 많이 했죠. 이 중에 잘못 고르면 지옥에 가요. 네 가지 있잖아요. 이거 네 가지 중 하나라도 고르면 지옥에 한다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카톡에 제가 그 CCC 다녔다고 한 순장 출신의 어떤 여자예요. 아직도 그 사람의 프사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붙여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 안식교인 중에 누가 나한테 이상하게 댓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완전히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미치셨군요. 여러분, 제대로 미친 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이에요. 나머지 좀 정신이 좀 약하신 분들은 미친 거 아니에요. 잘 약물 치료하면 고칠 수 있는데 종교적인 마귀가 들어서 미치면 약이 없다고요. 그럼 저하고 대화하면 제가 고칠 수 있지 않는가 하잖아요. 못 고쳐요, 저도.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마귀를 자기 의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말해도 다르게 말. 난 A로 말하면 이 사람은 B로 듣고 C로 말해요.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그래서 일하는 한두 번만 타이려는 거. 시간 아깝다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여기 인침이잖아요. 그죠? 봉인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들어가시면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여러분은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공동 상속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영을 이부터 먼저 할 거예요. 여기 성령께서 들어가시는데 성령은 영이라고도 하지만 모습을 가진 고스트라고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이거 다시 볼게요. 다시. 분명한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지식으로 있잖아요. 뭐 옛날에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저거 없앴는데 이제 침례인 요한이 안수하니까 제가 넘어가지고 없어졌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이런 식의 논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여기 영접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입양되는 거예요.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에 이 믿음 이거예요. 첫 번째 이게. 이거 안 믿으면 끝장이에요, 그냥. 그러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때 어떻게 구주를 영접하는 겁니까? 그래서 영접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시인해야 예수님의 피가 효력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무슨 의사가
약을 쓰는데 그 효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지금 믿습니다 할 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인을 치신다고요. 떨어지지 않아요. 이건 교회 시대의 인은. 대환란 때는 떨어져요. 예, 구원 잃어버리지만. 그래서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이 양자되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양자가 되어 있어요. 8장 15절. 13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요. 아들로 입양됐으면 행실을 죽여야 돼요. 구원받기 전하고 후하고 변화가 전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최소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동료가 없어요. 어떤 동료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 군대 30년 전에 군대가 얼마나 험했어요. 그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무시할 수 없는 그 갈등이 생긴다고요. 막 속에서 요동쳐요. 죄를 지으려 그러면 욕하지 말라 그러고 술 마시지 말라 그러고 방탕하지 말라 그러고 그 속에 있는 사람 네가 뭔데 이렇게 따지고 싶죠. 네 뭔데 계속 나한테 이러냐고. 그래 어디 책을 보면 성경을 보고 있어요. 나도 그때 개혁 성경이었지만 딴 거로는 양이 안 차요. 뭔가 허전하다고 뭐 읽어도 성경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물론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죠. 그런 것들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찔림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야 버리라고. 네가 살려면 이거 죄를 버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고아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고아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들의 영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저는 구원받고 너무 좋았어요. 창조주를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나 도와주십시오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아마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경상남도 진주에 휴가 갔잖아요. 그 막 친구들하고 뭐 밤새 진탕 마시고 이러다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내가 새벽에 이렇게 된 상태로 새벽에 기도하러 새벽 기도하러 그 교회로 들어갔다고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게. 그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들다고 군대 생활이.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했던 게 지금도 생각나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면 사람들 앞에 가지 말고 문을 잠그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이 호로자식이 무슨 뜻이에요? 이 오랑캐 호조잖아요. 포로로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간 병자호란때 그 환양여라 하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청나라에서. 그러면 그들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로 자식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모른다고 이게. 고아들이잖아요. 물론 부모를 예의였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불쌍하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 잘됐다고 잘난 척하면서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고아들이에요. 국회의원들 고아들이라고요. 이게. 정관들 무슨 뭐 있어요. 회장들 대표들 고아들이라고요. 그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고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참된 아버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듣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도 불렀고 몇 번 더 부르어요. 인생이 힘들 때에. 그렇게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그 물속 웅덩이에 들어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듣기는 들으세요. 하나님이. 구원 받아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들어오신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진짜로 들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형상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다 육신은 못 박혀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어요.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조금 예수님만 아니고 절반 예수님도 아니라 초림 때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진짜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상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과 행위 그 다음에 마음을 아세요.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한번 볼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진짜 속내는 하나님께만 말씀드리세요. 예, 하나님께만. 근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이 아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은 뭐를 상상해요? 뭘 계획하고 구성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견디고 계세요.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인데. 그죠? 어떤 안식교인은 이걸로 꼬투리를 잡고 이 구절로 마음이 거짓되고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 의지의 영역이에요. 마음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더라도 마음은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 가면 아무리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라도 배고프면 짜장면 먹을까 탕수육 먹을까 고민해서 선택한다고요. 선택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네가 지옥과 하늘을 선택하라고 지금 무릎 꿇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알리바이를 다 가졌어요. 그 안식교인 이게 자기 알리바이요. 딱 붙들고 백부자 심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너무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논리는. 그래 예수님 그러겠죠. 네 짜장면하고 짬뽕 안 고르냐고 너. 부먹 할지 찍먹 할지 선택 안 하냐고. 네 마음이. 그건 다 선택하면서 왜 하늘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한 방에 가죠. 그 사람은. 저한테도 가는데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견디고 계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런 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21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물컵 속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시간이 되면 가라앉잖아요. 이게 시간이 되면 또 부어오르는 거예요. 요동치면. 마가복음 7장 21절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이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밑에 가라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조금 치면 올라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깨끗한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걸 견디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면 자백해서 버리면 돼요. 이거 올라왔어요. 이제 가라앉아 있는 게 올라왔어요. 올라와도 그걸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없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씻어내므로써 그게 진짜 뻔뻔한 거예요. 아 용서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백. 레위기 5장 5절에 보면 자백이 처음 등장하는 문장이 여기에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한다고 제 성경 말씀 지난주 우리가 배웠습니다. 레위기 5장 5절.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의 시점에서 보면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에 대한
제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다 드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또 아래에 있던 죄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자백해서 버리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게 뭐냐? 그럼 자백이 5절 보시면 그것들 중 하나가 그에게 죄가 될 때 그는 그 죄의 그 일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해야 할 것이요. 여러분 양심에 이렇게 올라온 죄들이 탁 찌르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여기서 나온 악취 때문에 숨막혀서 죽으실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매일 들어온 생각을 해요. 자기 의인이라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계신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믿음으로 살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잠언 28장 13절에 보셔도 자백해야 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 구원도 받지 않고 죄를 자백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백날 해봐야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무릎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서 마음에 있는 불길한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그 찬양이 얼마나 달아요. 그 찬양이. 그래서 1시간 동안 찬양 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저도 저기서 제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으면 2시간 3시간이 그냥 한다고요. 그냥. 그리스도는 그때 나오는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4장 30절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27절에서 말씀하시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예요? 각종 죄들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마귀들이 그 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거룩한 영이신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31절을 보세요. 모든 신랄함과 붕괴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빨리 버리세요. 빨리. 가능한 한 빨리.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했죠.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 용서하라고 그랬을까?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저기가 누가 가진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들 저도 비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미워하면 저는 사역을 못해요. 성령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임수는 맡기는 거예요. 그대로 아린다고요. 나는 그들의 비방이 그들의 저한테 하는 비방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집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사역을 지켜주십시오. 북으로 이것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 반대하는 자들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려야 돼요.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슬프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시기하고 갈망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시기하고 뭐를 갈망해요. 그런데 이 갈망이라는 단어는 시편 42편 1,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수사슴이 물을 갈망하듯이
또 사람이 곤란 공경에 찬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쓰는 갈망이잖아요. 그죠? 필요하다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갈망하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 때 구원 받았어요. 그럼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인데 거룩해지지 않고 갈수록 쇠퇴해요.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요. 나는 의인이라면서. 그러면 갈망한다고요. 돌아오라고. 여기 시편 42편 볼까요? 똑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갈망이라는 단어를 여기 보세요. 시편 42편 1, 2절에 보시면 이처럼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육신에 따라 살지 않도록 시기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수사섬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이렇게 갈망하듯이 주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는 갈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올라오면 자백해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생각을 충만히 채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얘들은 가만히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환경이 요동치면 올라온다고 이렇게 그때마다 자백해서 버려야 돼요. 이렇게 더 요동치더라도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성경을 읽는 시간을 늘리시면 돼요. 기도를 진지하게 주님 앞에 하면 되는 겁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죠?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4장 문맥에 보면 여기 12절에 한번 볼까요? 다시 판단에 대해서 나와요. 판단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적 지식이 모자라는지 이것만 봐도 알아요. 사람들이. 여기 11절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그랬죠.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느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판단해야 할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선택하고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형제가 어떤 그런 성경의 범주 안에서 일을 할 때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그 외에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뭘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하면 이것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판단해야 할 때는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게 11장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가? 몰라요 이거. 이거 모르면서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종교적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고전 11장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내 스스로 내 양심에 들어와 계신 양심으로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오는 그것으로 자기를 성찰해 봤을 때 육신적이거나 죄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심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더러운 생각을 품었습니다. 지금 제가 유행을 따랐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했습니다. 더러운 생각 가운데 내 몸과 마음을 맡겼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피로 씻겨 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깨어나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고 시간이 점점 쌓여서 종교적인 되잖아요. 그것이 변화없는 늙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늙은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가 있으면 심판이 시작되면 성소 앞에 있는 늙은이부터 죽이라 그런 거잖아요. 계속 쌓여왔다고 계산한 것으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1년, 2년 된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째 종교적인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매일 가정 예배 한다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말아 들어보면 뭐예요 이게?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신 주님하고는 아무런 교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 구원받았다가 하더라도 주님과의 사랑을 법률적인 사랑만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서 개인적인 깊은 교제가 무엇인지 감도 못 잡아요. 그런 사람들.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다시 요한복음 들어가셔서 19, 20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셨어요. 이게 앞에 문장하고 조금 나오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언제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셋째 하늘에 가면 그 보좌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는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도 없고,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만 있는데 볼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이게 단수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구나, 안에 계시는구나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침례, 성령께서 들어가실 때 영적 침례를 동시에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게 인침이잖아요. 이게 들어오는 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 이런 내용이 지금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제 보세요. 영원 시대의 어느 날을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삼위의 말씀이셨던 그 위격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갈 때 너희가 내 안에 영적 침례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도 그 삼위 한 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렇게 목사님이 여기서 간두세요. 더 말하면 다 토해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조금의 말씀의 빛을 마귀들이 알기 때문에 신인 하빌론이라는 이상한 사이비 교리를 주장해요. 신천지에 가면 신과 자기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가 되지 신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나온 교리를 바로 전하지 않고 다 변질시킨다 그 사람들은. 삼위의 한 육격으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같이 가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예. 이게 이 빛이 비치면은 마귀들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네. 이 정도만 하고 다음 구절 볼까요?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요. 그러니까 이 계명들이 잘 한번 보세요. 이 계명들은 율법, 이 당시에는 아주 율법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그죠? 요한복음 여기 14장이잖아요. 십자가 이전이에요. 율법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걸 지금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뭐예요? 이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거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난 이러한 것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 피로 씻어내고 자백하고 다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고, 그죠? 그러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잘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줍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 사랑의 단계를 나눠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독생자를 갈보리 십자가에 주셨어요. 이것을 아는 정도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께 긴밀한 내 마음의 이런 상태를 아뢰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걸 안 한다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잖아요. 자기가 변호가 안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한 단계 더 나가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런 법률적인 또는 객관적인 사랑으로 보였던 그 사랑이 죄인을 사랑한 사랑이었구나 하세요. 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우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느니라. 조금 개인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단계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법률적으로만 알아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절대 내비치지 않아요. 이 사랑 이거밖에 모르면은 자기 마음의 왕은 자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그 다음에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한 이 사랑은 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에베소서 5장 25절. 한 단계 깊어집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교회가 지역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사랑의 깊이가 이제 좀 달라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법에 따라 살면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아요. 개인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돼요. 나 자신을 나타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단계에 머물렀을 때가 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구원받고 이거 뭐야 이러면서 전혀 말하지 않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그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이제 점점 알아가고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자신의 신부를. 이렇게 되면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 나타냄이 있었어요. 아까 여기 성령을 받을 때도 지금 오지선다였잖아요. 그죠? 방법이 달랐잖아요. 나타내심도 보세요.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낸 적이 있어요. 욥기에서는.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볼까요? 여기 하나만 볼게요. 욥기 33장. 두 칸으로 했는데도 오늘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욥기 33장 14, 15절 15, 16절. 그래서 여러분 좋은 꿈을 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꿈을 꾸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전이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상이에요. 그걸 환상이라고 한다고요. 뭐 눈으로 보고 막 이게 아니에요. 꿈꾸고 그런 것이. 그러나 과거에는 그랬어요. 욥기 때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욥기 33장 15, 16절. 사람이 깊은 잠이 들어 침상에 곤히 잘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교훈을 인치듯 확증하시니 했어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도 여기 내가 꿈꿀 때 또 밤의 환상 가운데 주님 인치듯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나?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더 확실한 여기 나오잖아요. 얘기죠. 쭉 내려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밤의 꿈이나 환상보다. 변형산에서 예수님이 해처럼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때 들었던 말씀이나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뿐만 아니라 꿈이나 어떤 환상보다도 더 확실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때는 창세기 때는 어떠해서 15장 때는 예수님이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잖아요. 모세가 음식도 해드시고 막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현현이에요.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씀으로도 나타나시고 주의 천사로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때 보면 모든 피조물에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걸 나타내세요. 오전에 잠깐 예를 든 그 불교 중 있잖아요. 산속에서 자연이 네 계절을 다 보고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바로 됐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오묘한 조화로다 이러고 있어요. 오묘한 조화로다. 그 조화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음이 뭔가 다른 상이 심겨져 있다고 그 사람은 못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시편에 보시더라도 우주의 삼라만상 이루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번 볼까요? 시편 여기 19번 다 나타내세요. 여기 19편 1절에서. 그래서 이걸 녹음해서 들려주기까지 해요. 소리가 나는 것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편 19편 1절입니다.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 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그래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는 장막절이 끝나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들리지도 않지만 그들의 선율, 그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간다고요. 뭘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오모한 자연의 조화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자성 때부터 상이 잘못돼서 이걸 보더라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뭡니까? 개인적으로 주고받아요. 이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여기서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랑으로 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을 조명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개인적인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형제자매들 간에 교제할 때 대화를 들어보면 어떤 걸 깨달은 걸 알아요. 이렇게 세대별로 나눈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뻐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개인적인 교제로 그걸 조명해 주신 거거든요. 성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을. 근데 말해보면 몰라요. 막 세대적 진리. 제가 말했잖아요. 뭐 과도기는 어떻고 뭐가 왕국이 다르고 복음이 다르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안내를 지도하는 거예요. 안내. 가이드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 티칭을 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어. 이 물을 먹어야 된다고. 안 먹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가슴 아프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법률적인 사랑에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오고 가는 사랑까지 발전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2절 보시면 요한복음 다시 14장 22절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이니까. 이 구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이해해도 왕국이 연기된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이 사도들은 천국이 지금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질 줄 알았다고요. 이 천년의 왕국이 이때 이루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세상에도 알려줘야죠. 세상에 감추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 왕국이 여기에 임할 것인데 메시아 왕국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나타내는데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다 부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야죠.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빌라도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게 초림했잖아요. 이 지상 재림 사이에 2000년의 교회 시대를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그죠?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거처를 함께 정하리라요. 그죠? 지킨다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의 의미보다 더한 겁니다. 이것은 여기 신뢰하고 의지하고 손에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파괴하려 그러면 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내야죠. 그 말씀을. 그런데 항상 마귀의 세력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연 스스로 놓게 만들어요. 말씀을 지키리니 그러면 사랑을 받아서 거처를 함께 정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 25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5절 보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노. 이게 말 자꾸 나오죠. 그죠? 말들 말.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성경처럼 완전히 말씀을 보존한 말씀이죠. 지켰다는 이거는. 이보다는 보존하지 않은 걸 더 선호해요. 항상.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들이 이 말씀보다 사람을 권위에 두는 그 개념을 좋아서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켜진 말씀을.
그 말씀이 그런데 단순한 성경이 아니라 이 말이 기록된 단어가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되는 겁니다. 영원히.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물로 자기 생각을 씻어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씻지 않으면 이게 계속 올라와요. 여기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말씀의 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말들입니다. 내가 한 말들. 마지막 볼까요? 26절. 그러나 위로자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최고의 저장 매체를 여러분이 몸 안에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제가 성령님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때 저장된 그것이 탁 그때 출력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몇 번 그걸 느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인도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 사람은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없잖아요. 이 시대에. 목사와 교사가 뭘 가르친다고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안내하는 거예요? 전 안내하는 겁니다. 물가로 데려왔잖아요. 제가. 그 물을 먹으라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이제 먹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잘 뭘 이렇게 하더라도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네시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시가 저도 이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놀랐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훨씬 더 많다. 이 얘기를 제가 들을 때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8장 31절 보시면 지금 빌립과 이디오피아 네시의 대화입니다. 31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네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며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게 안내하는 거예요. 여기 지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31절에서요. 나를 지도하는 게 가이드예요. 여기 티칭이 아니고 안내하니까 빌립이 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즉시 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빌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안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 사람을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 성령께서 그에게도 역사한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경 기록했잖아요.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뗄 때 마귀도 두려워한다고요. 오늘은 쟤가 어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려 그러지? 청기가 누설되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청기가 누설된다고요. 이게. 미래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누구에게 천윤왕국과 백부자 심판으로부터 해서 영혼 세계 말을 했어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청기가 누설되는 거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 다 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있네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은 갈보리를 쳐다보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주님과. 근데 그게 안 되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도하신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이에요. 이제 내일 연휴 하루 남았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죗값비 선물을 주시고 언니의 복음을 전가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